반갑습니다. 대답이 없으시군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오면서 들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뭐 익숙하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오늘 이 집회를 보면서 여러분이 해왔던 예배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이라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은혜를 받고 왔구나 하는 걸 오늘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는 노래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름답습니다, 참 이쁘십니다 그럼 표정이 바뀌잖아요, 그죠? 땡큐 그러면서. 네, 여러분 지금 전혀 안 바뀌어요. 자,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자신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세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번에 우리 옆 사람 향해 손 내밀고 축복해 줄까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좀 축복할 때는 좋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제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름으로 45년 노래했고요.
전 세계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한 10,000교회 이상 집회를 했어요. 가는 곳마다 똑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데 표정이 저럴까? 기분 나쁜 표정이야. 그리고 옆 사람 향해 손 내밀고 축복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 그죠? 부부 사이는 절대로 쳐다보지 않아. 그래, 우리 민족이 그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서로 축복하고. 오히려 이 호주 사람들 만나면 쉽게 우리 웃으면서 인사하잖아요, 그죠? 하이, 뭐 굿모닝 그러는데 정작 한국 사람 만나면 서로 인상 쓰고 지나가는 거지. 우리 민족 정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표정에 별일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표정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되고 이런 거 아니어도 오늘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의 표정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평안, 이 표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인사하게 해요. 옆 사람 쳐다보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인상 바꾸라이 이렇게. 이게 사실 이제 기분 나쁘게 하는 얘기인데, 그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서로 웃어요. 얼마나 좋아요. 욕먹고 웃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저 사진에 나오는 하얀 옷 입은 전태식이란 친구하고 1981년도에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겠죠? 남성 듀엣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데뷔할 때 불렀던 노래가 친구의 고백, 그리고 음반이 나오기도 전에 방송에 또 한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두 노래가 저희 인생을 바꿨어요.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 노래들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40년이 넘은 노래인데 안 부르면 또 어른들은 삐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부르고 넘어갈 텐데 제가 이 노래를 통기타로 두 곡을 다 부르면 우리 젊은 세대는 다 순교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보호하고자, 물론 천국 가겠지만 앞으로 남은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곡을 한 곡처럼 줄여서 부를 거예요. 하지만 이 두 노래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3년 다녔지만 텅 밑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변하지 않았던 베드로. 그는 물에 빠져 호적거리는 실패자도 됐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베드로의 인생은 달라지죠. 교회만 다니면 우리도 실패하고 주님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베드로 같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이런 노래를 친구하고 둘이서 11년간 부르며 전국교회 초청을 받아서 다녔어요. 통기타 메고. 81년부터 92년까지 같이 하다가 그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모든 노래 화음을 만들어주고 노래를 정말 잘하는 친구거든요. 소리도 질러주고 빠른 노래 할 땐 옆에서 점핑도 해주고. 그 친구가 가고 나니까 저는 또 그 사이에 8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또 이 사역이 내 목회다 여기면서 왔는데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홀로 서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생각에 두 사람이 하던 파워도 어느 정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음역대도 좀 높이고 파워도 기르고, 그러려면 락이나 헤비메탈 음악을 틀어놓고 악을 쓰며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혼자서 이런 무식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막 악을 쓰면서 따라했는데 오늘 목이 아파서 노래를 못하겠네요. 목에서 피가 나요.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깜짝 놀라서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성대결절이래요, 의사가. 근데 수술을 못하겠대요. 33년 전이에요. 의술도 발달되지 않았을 뿐더러 결절이 조금이 아니라 전체래요, 성대. 수술을 하려면 성대를 드러내야 된대. 성대를 드러내면 아시죠? 기계를 꽂아서 말을 못하는 거. 절망이 왔어요. 가수에게 평생 노래를 못할 거래요. 심지어 말을 못할 수도 있대요. 목사가 찬양 못하면 설교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92년 그런 절망이 제게 왔어요. 저는 제 존재 가치를 잃었어요. 그 절망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한국 교회가 모르고 있던 한 노래를 악보로 보게 하셨어요. 거기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많이 부르셨던 노래죠? 그때는 모르는 노래였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가사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나님, 제 신음에 응답해 주세요. 다시 찬양할 수 있도록, 다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의학은 불가능하다고 가수에게 사형언도 같은 진단을 내렸는데 2년 후에 94년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치료받지도 않은 제목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친구는 미국 가고 없고 혼자서 그 친구하고 함께 다이카라던 1집, 2집, 3집, 4집까지 만들었는데 5집을 혼자서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 주만 바라볼지라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대박이 나서 매일 불려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고 유튜브도 없던 시절이라 주만 바라볼지라를 들으려면 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일날에도 집회가 많았어요. 주일날에는 하루에 6번씩 집회를 했어요. 그렇게 4년을 혼자서 이 주만 바라볼지라 때문에 지금 33년이 지났는데도 불려지고 있는 노래인데 한참 그때는 얼마나 많이 불려졌겠어요. 그렇게 혼자서 집회를 하다가 4년 후 98년 한국은 IMF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는 건강을 잃었어요.
4년을 혼자서 그렇게 막 죽어라고 다니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 몸도 아프고 막 어떨 때는 울면서 오늘 집회가 좀 취소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귀가 잘 안 들려요. 병원에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청각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했대. 이건 회복이 안 된대요.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다시 노래를 못하는 상황에 왔어요. 제가 이 간증했더니 어떤 분이 위로한다고. 베토벤이 있지 않느냐고. 위로의 말도 잘 골라서 하셔야 돼요. 같은 음악 계통이지만 아무나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베토벤은 가수가 아니죠. 작곡자죠. 그러니까 작곡하는 사람들은 그 공식을 알기 때문에 안 들려도 할 수 있지만 가수는 내 내는 소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못 듣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또다시 절망. 심지어 여러 가지 과정을 보던 의사가 이러다 죽을 수 있습니다. 왜요?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병이래.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그냥 엎어져서 죽습니다. 과로사. 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없대요. 그 과로와 스트레스로부터 떨어져서 쉬어주면 감기처럼 나을 수 있지만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저 죽습니다. 쉬지 않으면 죽는데 저는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디서 월급 주는 데가 없어요. 후원자도 없어요. 이렇게 집회하면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가 우리 만나야 내가 쉬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대책이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이 또 왔어요. 98년.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노래를 주셨어요. 김석균 작사 작곡.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작한 노래 많이 부르셨죠? 주만 바라볼지라도 많이 부르셨죠? 근데 이 두 노래가 제가 부른 노래인지는 모르셨죠? 네. 그건 서운하더라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불렀는데 누가 불렀는지 관심이 없어. 하긴 뭐 요즘은 누구든지 부르는 시대가 됐으니까. 하지만 제가 오리지널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 주시고 유사품에 주의해 주시기를. 이 두 노래가 저를 여기 서 있게 만들었어요. 현대의학은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고 평생 노래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살아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손 내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손 내밀어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도 고난을 당해요, 그죠? 뭐 어르신들은 수없는 고난을 겪어왔고, 고난 겪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은요,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 견딜 장사 없어요. 목사인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눈을 돌려서 주님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내 고난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많고 급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견딜 수 있어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고난 속에 감사가 시작되면 고난은 끝나갑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 김석균 선배님이 몇 주 전에 여기를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이 노래를 IMF 때 작곡하셔서 저에게 주시면서 이 노래는 다윗강연하던 노래야 하고 주셨어요. 근데 이 노래가 얼마나 히트했는지 30년이 지나도 지금 불려지잖아요. 요즘은 당신이 부르시고 다녀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은 작곡자시니까 내가 이 노래 오리지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집회했고 주안교회에서 집회했는데 동일하게 저는 이제 이 노래를 우리 노래로 작곡자가 주셔서 받아서 발표를 했는데 그분이 부르시고 다니고 그분이 내가 오리지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사람들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작곡자고 저는 원곡자입니다. 그 노래를 처음 발표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분도 오리지널이에요. 곡을 작곡하신 분이니까. 자꾸 제가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돼서 해명하고 넘어가려고. 아무튼 이 노래로 98년 저뿐만 아니라 IMF 속에서 절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노래를 발표하고 저는 안 죽으려고 1년만 요양을 해야 되겠다. 미국에 있는 제 친구를 불러서 같이 이 음반을 만들었어요. 제가 미국 가서 요양하겠다고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럼 내가 한국 가서 사역할게. 그래서 둘이 바꿔서 저는 1년 요양하러 간 미국에서 14년을 살았어요. 그 친구가 7년, 제가 14년, 21년간 한 사람 한국에 한 사람 미국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혼자 나타나죠. 그랬더니 소문이 나 한 사람 죽었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제 친구 죽었나 싶어서 전화해봤더니 살아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지가 살아있는 줄 알겠죠? 제가 죽고. 지금 한국에 같이 있지만 여전히 함께 집회를 다니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둘이 간다고 사례비를 2배로 안 주더군요. 둘이 나눠서 두 가정이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년 넘게 각자 해왔으니까 각자 하자. 그래서 감사하게 굶지 않고 잘 왔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여기도 참 많이 힘들었다는데 저희들은 또 다른 절망이었어요. 모든 집회가 다 취소됐어요. 모이지 말라니까. 우리는 집회가 없으면 생활비가 없어요. 이러다 굶어 죽겠다. 우울증 걸리겠다. 그 절망 속에 집에 갇혀서 울고 있을 때 그 코로나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저 찬송가 음반을 틀어놓고 울다가 기적이 시작됐어요. 찬송가 음반의 첫 타이틀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마 이 찬송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알지 않을까. 어른들이 하도 많이 부르니까. 이 노래 부르다가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요. 내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기적이 시작됐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아래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위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누구나 그렇겠지만 일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는 그게 내 탓이에요. 그죠? 내 능력이고 내 노력이고, 한없이 교만해져. 저도 그랬어요. 다윗과나단 40년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가사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형통하게 하시네. 형통이 잘 되고 부자 되고 뭐 잘 풀려나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이 형통이었음을 그때 우리가 깨달았어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저 마음껏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게 막혔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잘 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여기서 이 좋은 공기 마시고 다니면서 여러분 마음껏 숨 쉬니까 공기 좋은 거 감사가 안 나오죠? 한국 가보세요. 날씨가 늘 뿌예. 날씨가 아니라 날씨는 맑은데 늘 공기가 너무 안 좋아. 밖에 나갈 수 없어. 늘 경고 알람이 떠요. 그게 막혀봐야 이 공기가 감사한 걸 깨닫듯이 일상이 막히니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면서 일상만이라도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게 형통이더라. 가사가 내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2절에 더 좋은 가사가 있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왕 형통케 하실 바에야 물 붓듯이 형통케 하시옵소서. 가사가 내 기도가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전 신앙 세대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너무 좋아하는데 젊은이들은 힘들어 지금.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날려나. 근데 여러분 아까 막 열심히 드럼 두들기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던 가사 뭔지 모르죠? 생각 안 나죠? 똑같아요. 이 찬송을 수도 없이 불렀는데 그 가사가 내 고백이 아니었더라고. 그냥 노래로 불렀어요. 내가 좋아서 불렀어. 여러분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우선이지 내가 은혜 받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대는 두들겨야 돼. 그게 내가 좋으니까. 근데 가사는 아무 신경도 안 써. 노래를 막 열심히 했는데 가사가 뭔지 몰라. 그 가사가 삶 속에서 나를 주장하지 못해. 내 기도가 아니야.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능력하고 내 삶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 찬송가 수도 없이 불러왔지만 느리든 빠르든 그 가사가 내 기도가 되지 않고 내 고백이 되지 않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 찬양이라는 노래는 세상 노래와 달라요. 잘 부르고 멋있게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내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내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코로나 때 경험했어요. 이게 내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찬양과 말씀이 혼자서 하는 거지만 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숨 쉬고 살 수 있더라고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암울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나와. 웃음이 나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때 한국에 없었던 용어 온라인 예배라는 말이 생겼어요. 우리도 현장 사역이 막혔으니까 온라인 사역을 해보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제 나이에, 제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손주가 셋이나 있는데 현장 사역도 바쁘니까 온라인, 유튜브 이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막히니까 해보자. 후배들에게 배웠어요. 30년 넘도록 목사이면서 목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목회 차원으로 해보자. 새벽 5시에 말씀 읽어서 올리는 걸 새벽 예배다. 매일 찬양 한 곡씩 그 속에 있는 간증과 메시지들을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대에서 후배들과 함께. 그랬더니 사람들이 후원하기 시작해. 그 헌금 연말 정산 해주려고, 영수증 해주려고 교회를 등록했어요. 레위 마을 교회. 그분들이 헌금해준 돈으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붓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헌금해준 돈으로 지금은 방송국이 됐어요. 24시간 방송 나가요. 거기서 콘서트를 해요. 예배를 하고 다음 세대는 춤추면서 찬양하더라고. 그 친구들 위한 스튜디오를 만들어줬어요. 궁금하시면 다윗과 요나단 TV를 검색하셔서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는 게 사랑이라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가 성도라고 여겨요. 그 성도 수가 지금 13만 5천 명이야. 실버 버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신 거예요.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헌금 들어오면 바로 마이크 하나 바꾸고, 헌금 들어오면 조명 하나 바꾸고, 헌금 들어오면 공간을 만들고, 지금은 LED 배경으로, 억대의 LED 배경을 가지고 방송을 해요. 한국의 기독교 텔레비전들이 못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만들고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영상들이 많아요. 다윗과는 우리가 발표한 노래를 콘서트로 다 불렀어요. 24시간 방송이 나가요. 밤 12시 넘었는데도 수십 명이 그걸 보고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기암 환자들이에요. 그들이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찬양 들으면서 버틴다고 자녀들이 감사 인사를 해와요. 그분들이 해주시는 헌금으로 지금까지 쓴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언제 한번 한국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동탄이라는 신도시에 우리 스튜디오가 있는데 와보세요. 방송국에 모든 헌금들을 쏟아부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 할렐루야. 13만 5천 명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근데 성도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재밌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 절망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이루셨어요. 사역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제가 이 시드니의 5번째인데 늘 그냥 다윗과 요나단 우리 둘이서 했던 노래들 와서 불렀지만,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우리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저도 20대 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이런 노래 아실라나 뭐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 저희 1집에 발표한 노래예요. 내 고난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노래를 음반에 넣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로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튼 수많은 기적이 코로나에 있었어요. 제 간증집도 어느 출판사에서 내줬고, 심지어는 이제는 음반을 못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제작비도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 돈도 없지만 만들어도 팔 유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헌금해줘서 14년 만에 포기했던 새로운 음반을 만들었어요. 그 노래 한 곡 불러볼까요? 조금 전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셨던 우리 김석균,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자죠. 이분이 주신 노래인데, 인내하고 이겨내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노래 속에 있어요. 이런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고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시네.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도 주의 은혜로 이겨냈지만 거듭되는 시련에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네.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하시리라. 모든 것을 회복
살아나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은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죄된 길로 그대로 가면 지옥 갈 거니까, 멸망당할 거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 안 돌아오니까 채찍질 하시고 찢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 삶의 아픔이며 고난이에요. 근데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끝이 납니다. 회개해야 돼요. 아멘.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하시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고난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아멘. 박수 쳐도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고난의 원인이 어딘지 보셔야 돼요. 이게 내 죄 때문이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그래야 고난이 끝나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죄는 회개해야 되지 고집 부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그 고난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고난의 원인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오는 고난은 훈련이요 연단이에요. 그건 인내하고 이겨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처럼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고난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감사가 시작되면 고난은 끝나갑니다. 내가 다 겪은 거니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아까 간증했던 주만 바라볼지라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마칠 거예요. 이 좋은 호주에 와도 고난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만 바라봐야 그분의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제가 코로나 때 맛봤던 기적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고 잘되고 뭐 유명해지고 이것도 있지만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자신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번에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